에서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십니다. 유산을 미리 받아서 방탕하게 사용해서 빈털터리가 된 아들을 반갑게 맞아주시는 그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다가 탕진한 그 아들은 바로 우리들 자신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서 또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회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탕자는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멘.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당시의 풍습으로 볼 때도 또 오늘의 풍습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불효막심한 그런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재산을 요구하는 둘째 아들이 재산을 상속받으면 어떻게 그 재산을 사용할지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재산을 모두 탕진해버리고 금방 빈털터리가 될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그 요구를 다 들어줍니다. 재산을 모두 다 탕진해서라도 사랑하는 아들이 제정신을 차리고 올바른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받아갔던 아들은 결국 모든 재산을 허랑방탕한 생활로 다 탕진해버립니다. 재산이 다 없어지자 그 곁에 있었던 친구들, 지인들도 다 떠나버리고 살 길이 막막해지자 이제 돼지를 키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돼지를 키우면서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조차도 배부르게 먹지 못할 그 지경에 이르자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그 아들은 비로소 아버지 품을 그리워합니다. 이렇게 굶어 죽을 바에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서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써서 살면서 이렇게 아버지 집에서 살아야겠다. 아버지 품으로 나아갑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멘. 17절의 말씀에 스스로 돌이켜 그런 단어, 헬라어 단어의 뜻에 에이스 헤아톤 엘돈이란 단어인데 이 단어에서 에이스란 뜻은 안으로, 헤아톤이란 뜻은 자신에게, 엘돈이란 단어는 들어가다 이런 뜻을 지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를 돌이켰다라는 뜻은 자기 자신 안으로 들어갔다 이런 단어의 뜻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밖에 나가 있던 정신이 자기 자신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말이 됩니다. 탕자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먹지 못하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되자 비로소 밖에 나갔던 정신이 안으로 돌아와서 제정신을 차리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방탕하며 살았던 아들은 자신의 것이라 여겼던 모든 것이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나자 비로소 자신이 헛된 것을 쫓아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탕자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전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여기지 못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평안할 땐 잘 알지 못하다가 이 환난과 어려움을 겪게 될 때 비로소 내게 소중한 것,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탕자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배부르게 먹지 못하는 그런 실존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나서 비로소 제정신을 차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오늘 탕자의 비유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탕자처럼 우리가 더 궁핍해지기 전에, 더 인생의 밑바닥에 내려가기 전에, 삶의 막다른 곳에 이르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겨 맞아주시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방탕한 생활하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메타노니아, 회개의 모습입니다. 탕자가 비로소 제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자 아버지는 저 멀리에서 오는 아들을 바라보며 달려가 그를 맞이해 줍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아직 먼 거리에 있어서 누가 오는지를 잘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먼 거리인데 아버지는 멀리에서 오는 아들의 모습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떠났었던 그날부터 매일같이 아마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집을 나간 아들이 고생하진 않을까? 힘든 일을 당하진 않을까? 어려운 일을 당하진 않을까? 염려하면서 아들이 집을 나갔던 날부터 매일매일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먼 거리에서 오는 아들을 내 아들인 것을 금방 알아보고 아들에게 달려가서 그를 안아줍니다. 그를 측은히 여기고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측은히 여기다라는 그 단어에는 강렬한 감정이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측은히 여기다라는 헬라어 단어의 어원에는 창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헬라인들은 인간의 감정의 그 깊은 마음이 창자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빈털털이 거지꼴로 돌아온 아들의 모습을 본 순간 아버지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아픔을 느꼈습니다.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기고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아픔을 느끼고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서 아들을 부둥켜 안아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탕자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려 했던 모든 이는 다 탕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 나 혼자만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 탕자입니다. 정신이 몸 밖에 나가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세상 즐거움에만 파묻혀 살아가던 우리 모두가 다 탕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탕자처럼 하나님 품을 떠나 살고 있는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다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지난날 우리의 모든 잘못과 실수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저 하나님의 품에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뻐 맞아주실 것입니다. 다시 가장 좋은 새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신을 신겨주시고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멀리 떠나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욕망과 이기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영적인 굶주림 속에 우리는 살아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참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느닷없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있은 이후에 우리는 우리나라 역사가 경험하지 못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의 끝, 타락의 끝, 신뢰와 의리와 법치를 상실한 사람들의 몰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AI 인공지능이 발달한 이 첨단 기술, 또 과학기술의 진보로 우주로 나아가고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여겨지던 이 시대에 우리는 인간성의 상실로 인한 인생의 밑바닥, 삶의 막다른 곳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제 모든 것에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될 때입니다. 당자처럼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 믿음의 자리,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모습, 회복해야 될 신앙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 잊고 살았던 것을 모두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품에 나아가 다시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자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